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모든 성경의 핵심일 것 같으면 크라이막스를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했던 반지 중에 가장 보석은 뭡니까? 그 알이잖아요. 반지 속에 있는 그 알이 반지의 전체를 좌우하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구약 시대에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에 가장 핵심이 있는 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흥분이 되는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하고 그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하는 것들은 저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여호와예요. 여호와란 얘기는 구속주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원주.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을 여호와라 그럽니다. 여호와. 그래서 지금 이 홍해바다 이 사건을 일으키신 분도 누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뭐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을 해내셨다는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이 홍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 당시로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언약적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언약적으로. 그것이 언약적으로 어떻게 바뀌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 아래 가둬 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 언약으로 풀러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은 신약의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뭐냐? 영적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은혜 아래로 옮겨지는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로와 그 애굽의 사람들이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누가 되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 이런 자들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이런 자들이 뭐가 되냐? 바로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율법 아래서 신음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대상이 누구냐면은 율법 아래서 신음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럼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쉼을 얻느냐? 예수님의 멍에를 통해서 쉼을 얻는데 그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지요. 그죠? 십자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언약적 차원에서 이루어내십니다.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불러내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종말에는 실제 이 역사의 어떤 출애굽이 일어난단 말이죠. 자기 백성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세 가지가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은 실제적인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건져지는 것이었고,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뭘로 나타났다? 언약식으로 나타났다 그랬죠. 그죠? 율법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마지막 종말에는 어떻게 된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구약의 출애굽을 단순하게 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홍해바다 나왔다, 어떤 기적적인 그런 차원으로 보지 마세요. 이것은 성경은 어떤 기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해내느냐, 거기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바로 앞에 이 애굽인들 앞에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지. 왜? 애굽의 바로는 여호와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여호와를 인정 안 한단 말이죠.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는, 너희들을 구원하는 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자랐기 때문에 애굽 사람과 똑같은 자들이에요. 다만 그들 속에 뭐가 흐르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언약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왕을 작살내고 하는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뭐가 되느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저 아래에 있다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살다가 그냥 천국 가라, 이게 아니거든요. 천국은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뭐 하느냐, 쉬운 말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교제를 해야 되려면은, 교제가 되려면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하나님을 모르고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고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식으로 섬기느냐? 자기식으로 섬김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알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알리는 작업을. 그것이 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실 때에 창세는 언약을 근거로 해서 창조를 했다 그랬습니다. 창세는 언약을 근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창세는 언약을 이 역사 속에서 펼쳐 보이시는데, 창세는 언약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이 땅에는 뭐냐? 두 부류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야곱과 에서처럼 이미 결정돼서 이 땅에 떨어져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서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로 표현하느냐면 이런 양을 찾는 목자 비유로 표현한단 말이죠. 양은 잃어버리다가 지가 잃어버리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왜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느냐? 목자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목자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양이기 때문에 잃어버렸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러면 주인이 자기 양을 잃어버렸을 것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찾겠어요? 반드시 찾지요. 반드시 찾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러면 그 자기 백성들이 구원되는 것은 자기 백성들의 어떤 노력이나 조건에 있어요? 예수님의 열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찾아내신다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별과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거기 가서 찾아내시고, 바닷속 깊은 잠수함 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끄집어내신다니까. 찾아내신다니까. 바닷속 깊이 있다 그러니까 저 어디 뭐 바다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음부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이 그 뭐냐? 깊은 바다와 같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같이 깊은 바다. 그래서 그 깊음을 뭐라 그러냐? 수면 위에 누가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더라 그러죠. 그 깊음, 흑암과 공허와 혼돈과 이걸 뭐로 표현하느냐? 깊은 바다라 그러는 거예요. 바다. 그래서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홍해 사건도 그 사건이 되는 거예요. 홍해가 뭐이다? 바다잖아요, 바다. 무슨 바다? 깊은 바다, 죽음의 바다인다, 죽음의 바다. 그 죽음의 바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하냐?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지금 참 재미있잖아요. 홍해 속에 지금 이스라엘도 들어가고 애굽도 들어갔어요. 애굽 사람 다 들어갔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고 애굽 사람들은 그대로 가둬지고. 그럼 홍해바다에서 끄집어낸 거는, 그 끄집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힘으로 끄집어내었어요?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줬어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줬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여기 다 담겨져 있죠. 함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신자는 구원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없다고.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고 구원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이 신경을 쓰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구원을 받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놔놓고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구원된지 아느냐?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니까, 성경.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뭐 하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뭐 하느냐, 압도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거를, 이 무지개 같은 걸 위해서 세상에 예수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날 구원해줬다. 다시 말합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두 부류가 있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고 농명되지 않은 자들이 있죠.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냥 퍼포먼스적으로 그냥 타자로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하나의 어떤 과거에 일어났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그렇게 가지고 있겠어요? 아니겠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도 늘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로 존재케 하는 뭐이기 때문에, 나로 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것이 진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항상 현재화돼서 내게 생명의 능력으로 다가온다니까.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십자가를 한번 보고서 끝날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를 폄훼하는 자들이 그래요. 아직도 십자가에 머물러 있나?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데? 십자가 사건을 놓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나로 존재케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자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뭐 하느냐, 우리는 예수라는 그분을 걷어내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 예수를 걷어내버린단 말이죠. 예수가 사라지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자를 걸어서 양자라 그러는 거예요. 양자는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다, 아니다. 아들이 아닌 자인데, 양자는 뭐냐, 아들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로 삼아진 자는 나를 아들로 삼아주게 하신 그분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 그분을. 그래서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그 아들의 피로써 거룩하고 제사받게 된 이들은 뭐냐, 그 아들의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니까. 천국에 가서 그냥 노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그 아들, 진짜 아들이신 그분을 뭐 하느냐, 세세토록 뭐 한다? 찬양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걸 지금 이 땅에서는 교회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는 거, 이게 퍼포먼스 아니란 말이죠, 이게. 지금은 이 시대의 예배가 희화화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리우면 왔다가 싫어지면 떠나가고.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술집에, 세상에 선술집들이죠. 술집들이 하는 일이죠. 따라 합시다. 예배는 의무이다. 이건 의무예요. 이건 선택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의무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배가 귀찮다? 이 뭐 문제 있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죽을 때 갑자기 죽는 거, 물론 뭐 사고 당해서 갑자기 죽는 거 있어요. 보편적으로 죽을 때 뭐 하냐, 앓잖아요. 그 병 걸려 죽잖아요. 시름시름 앓다 죽는단 말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병 들게 될 것 같으면 시름시름 앓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진짜 그 생명이 이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역사하는 사람은 점점 살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살고자. 생명이 강할수록. 요즘 주변에 볼 것 같으면은 뭐 운동하러 다니고 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아프면 운동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운동은 누가 해요? 건강한 사람이 운동하는 거예요. 왜 건강한 사람이 왜 운동을 해요? 그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맞죠? 아픈 사람은 운동 안 해요. 그러니까 더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운동한다니까.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말이죠.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게 건강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그 속에서 진짜 생명으로 역사하는 사람은 더 믿고자 하는 것으로 발동이 된다니까. 이거는 자동적으로.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 하냐?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또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그건 강요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건 강요될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속에서 역사되는 사람은 그 예수의 생명이 그러한 것을 토해내게 만든단 말이죠. 응? 감사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이런 소리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태어난 그들에게 이놈들을 이게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죠. 그 속에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지개 같은 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하나님하고 사귐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몇 절이냐면 잘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 및 맞은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런다. 여기서 보면 돌쳐서란 말이 이게 뭐냐면은 돌이키게 하라 이 뜻이거든요. 돌아서게 하라 슈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지금 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 어디에 어느 땅을 주기로 언약을 했어요. 가나안 땅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언약을 세울 때 그 장소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 후손이 이방에 대기됐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몇 대 만에? 4대 만에. 근데 지금은 네 자식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 자식을 통해 가지고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리로 올 것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낸 것은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토양이라고 그랬어요. 토양. 왜?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죽음의 토양이 필요한 거예요. 죽음의 토양.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려면 어디에서 구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하죠. 죄에서. 그러면 자기 백성들이 죄 아래 갇혀지는 토양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거기서 건져내죠. 자기 백성을. 이게 창세기 언약의 내용이니까.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아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애굽이라니까. 우리는 죄 아래에서 태어나요. 언제까지? 정한 때까지 여기 있다가 그럼 하나님께서 이 죄 아래 우리를 던져놔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냐? 큰 나라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큰 나라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데려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봅시다. 22절부터 24절까지 봅시다.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머리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뭐를 바칠 때라? 나라를 바친다 그러죠. 나라.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칠 그 나라가 누구예요? 자기 백성들이죠. 자기 백성들. 그런데 그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잘 보세요. 이걸 전개를 잘 보세요. 아담 안에 있던 자들이 모두 뭐 했어요?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뭐 한다? 살아난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바칠 그 나라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자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낳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다 죽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있는 인간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명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미랄처럼 이 땅에 와서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라는 씨를 죽이기 위한 토양이라니까, 토양. 이해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죽음을 뚫고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을 해버렸죠. 부활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을 하신 그 방식대로 자기 백성들도 나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떤 식으로 나아져야 되느냐? 죽음에서 올라오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홍해바다 사건이라니까, 홍해바다 사건. 그래서 이 홍해바다는 뭐냐? 이스라엘을 전부 하나님께서 몽땅 죽이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되느냐?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하느냐? 애굽에서 일이 나올 것 같으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애굽에 있던 사람이 가나안에 살 사람이 되려면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서 죽음에서 살아난 경험을 가진 자라야 가나안에 살 수가 있어. 이해되죠? 그래야 뭡니까? 아들로 낳아진 양자들이 되는 거예요. 양자들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사건을, 이 홍해바다 사건을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의 집단적 세례라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봅시다. 10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한 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신약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세례라 그랬죠. 세례. 세례는 뭐예요? 죽음이라니까. 죽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데, 그들은 그냥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안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걸 모세에게 속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모세 안에 모세가 그들을 몽땅 안고 홍해바다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것은 자기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지름길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2절에 돌쳐서 이 얘기는 뭡니까?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했다? 지름길로 가지 말고 홍해바다로 인도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서 애굽의 장자가 죽어질 때, 실제 애굽의 장자가 죽어질 때 그들은 살아나는 일단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뭐냐?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린 양의 피발름으로 인하여서 뭐가 되니까 그들은 간접적인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걸 그들이 직접적인 경험을 지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뭐냐? 홍해바다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가나안 땅에는 애굽에서 난 자들이 그대로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애굽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자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에 붙여가지고서 이 모세가 그들을 어디를 끌고 가느냐? 홍해바다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홍해바다를 끌고 가가지고서 몽땅 그들과 함께 뭐 하느냐? 거기서 죽는 거예요. 수장되는 거예요. 여기서 수장되는 것은 누가 수장된다? 애굽에서 난 자들.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서 난 자들이 수장되는 거예요. 거기서 죽임 당한단 말이죠.
그러고 그들이 어떻게 홍해바다에서 다 거기에서 묻혀 죽었습니까? 홍해바다를 걸어 나왔습니까? 걸어 나왔죠. 이 걸어 나온 것은 뭐냐? 그들이 예수 안에서 부활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모세를 누구로 예표로 삼느냐 하면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지금 뭐 하느냐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인 거예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누구냐? 진짜 예수라니까. 이해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구약 시대는 묻습니다.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말씀이신 하나님은 신약에도 계셨고 구약에도 계셨어요. 항시 계셨다니까. 언제든 어느 시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올 때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 때에 맞춰서 올 때는 뭐로 오느냐? 육신을 입고 오게 돼 있어요. 육신을 입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뭡니까? 구약의 마지막 때 초림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활동을 했느냐? 구약의 여호와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해돼요? 구약의 여호와 여호와는 누구냐? 예수.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이끌고 그들을 전부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 여호와를 대신하는 자로 누가 세웠느냐? 모세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붙들고 있는 뭐가 하나 있어. 이게 뭐예요? 지팡인데 그게 모세의 지팡이에요? 여호와의 지팡이에요? 여호와의 지팡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서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그럼 이 홍해를 지금 누가 가른 거예요? 모세가 가른 거예요? 여호와가 가른 거예요? 여호와가 가른 거죠.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그 홍해에 들어간 것은 결국 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간 것이 되어버려요? 여호와가 데리고 들어간 것이 되어버렸죠. 그럼 그 여호와는 누구의 여호와입니까? 애굽의 여호와입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입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죠. 여호와는 뭐이다? 구속주라 그랬어요. 구원자를 말할 때 여호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이야기한 게 그러잖아요.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세우고 놔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봐라. 가만히 봐라. 내가 니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저놈들을 어떻게 작사를 내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바다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느냐? 여호와를 모르는 애굽을 징벌을 하고 여호와에게 속한 자들은 반드시 죽음에서도 구원해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럴 것 같으면은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것 같으면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뭐 해야 되느냐?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것 같으면은 환경에 대해 가지고 환경에 따라 가지고 희비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뭐하냐? 여호와의 사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당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어.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이 믿어질 것 같으면 광야에 그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들이 화를 내고 원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원망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겠죠? 근데 그들이 원망하는 것은 왜 원망하느냐? 여호와를 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 여호와를 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설명을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왜 우리가 징징거리고 사느냐? 나와 함께하는 그 여호와를 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자꾸 잊기 때문에 예수님을 잊으면 뭐가 보이냐?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환경만. 그러니까 그 환경만 보이기 때문에 환경이 우리는 뭐 하느냐? 지배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 환경의 두려움 때문에 뭐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로 인도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이런 홍해바다가 필요한 거예요. 홍해바다가 필요하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성경에서 묘사하기를 뭐 하느냐?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하느냐?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죽음이. 죽음에서 살려내야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가지고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지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나사로의 그 누이들이 뭐 합니까? 와가지고 좀 신방 좀 해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병든 걸 뻔히 알면서도 갔다 안 갔다? 안 갔죠. 언제까지 안 가냐?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안 갔어요.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이제 가야지 이런단 말이죠.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서 나사로 죽은 것을 죽고 가니까 나사로의 누이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환영을 해요. 원망해요. 원망하죠. 왜 그래요? 주님이 여기 있었을 것 같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는데 주님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나사로의 누이들은 지금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누군 줄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려내는 창조주라니까, 창조주. 그래서 나사로가 뭐 하느냐? 시청과 교제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게 만들고 죽었던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냄으로 인하여서 이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그걸 드러내는 거라니까. 그걸 드러낸다니까. 그럼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이들이 죽음에서 살려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이고 살린 것도 누구에게 그들을 설명하기 위함이냐? 제자들 앞에 제자들 세워놔놓고 내가 누군지 똑똑히 봐라.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물론 예수님 알리는 것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건 구원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건 1차적으로 제껴놔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누구냐?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 하느냐? 만물을 가지고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도 걷고 말이죠. 풍랑도 나무래고 말이죠. 귀신도 쫓아내고 말이죠. 멀쩡한 나무도 저주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죽었던 날 살리고 병도 좀 고치고. 그래서 제자들은 뭐 하느냐? 예수님의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창조주란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뭐냐? 나와 동행하는 이 예수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것 같으면은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되겠죠.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고 나니까 그 성령이 비로소 제자들 속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뭐 하느냐?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뭐 하느냐? 역설적으로 일을 하신다니까. 자기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다뤄가느냐? 고난 세옥에 집어넣어 놓고 어떻게 하느냐? 위로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니까. 고난 속에 집어넣어 놓고. 베드로전서 1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지금 5절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를 입었다?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불같은 시험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시험은 뭐냐? 2절, 7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뭡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럼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련이 필요한 거예요. 보호가 되려면은 아픔이 있어야 보호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픔 속에 던져놔 놓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를 보호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픔 속에 던져놓을 것 같으면 우리는 거기서 망해야 돼. 주저앉아야 돼. 그런데 주저앉지 않고 거기서 우리가 벌벌거리고 오더란 말이죠. 그럼 그 벌벌거리고 일어날 것 같으면은 그 벌벌거리고 일어나는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요만큼이라도 있는 이 자체가 결국 하나님 지금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 문을 닫아도 벌써 닫아야 돼.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는 이 자체가 그건 뭐냐?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영웅호걸이 되면 하나님 보호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성이 사라져버린다니까. 보호는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 드러난다니까. 이해돼요? 고린도후서 1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저를 돕는 의미에서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친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의 의지하러 바라는 바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하는데 아주 이 반어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어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인데 자비의 하나님이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렇게 하잖아요. 위로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위로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환난 속에 있어야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위로하는 분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럼 하나님이 보호하고 위로하는 것이 되려면 뭐 하느냐? 내가 보호받고 위로받아야 될 그런 환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편할 것 같으면 위로가 보호가 필요가 없지. 내가 보호받고 위로를 받아야 될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이겠어요? 나쁜 환경이겠어요? 나쁜 환경이죠. 나쁜 환경이죠. 그 나쁜 환경 속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뭐를 가르쳐 주느냐?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이거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이거든. 능력이라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세상 가치로 봐가지고 저 사람은 분명히 저건 망하고 말이죠. 찌들어지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망함 속에서도 말이죠. 거기서 꿋꿋이 살아나는 것이 그게 능력이라니까. 이해돼요? 비록 내가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난과 병든과 아픔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게 그게 능력이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아픔과 고난과 어떤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은 그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보호가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 이런 것들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인간적 입장에서 그걸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자기 백성들이 지금 처한 처지가 어떤 처지가 되어 있겠어요? 아프고 환난받는 처지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이 환난을 생각할 것 같으면 말할 수 없는 한가이다. 내가 자살하고 싶은 그런 환경까지 처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뭐라 그래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사형 선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얘기는 죽고 싶다는 얘기, 죽고 싶다는 얘기. 솔직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이 땅에 지금까지 오면서 죽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고요? 많이 들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왜? 현실을 보면은 암담해. 잘 돼야 될 텐데 뭐 잘 될 기색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혀깨 물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죽지 않고 꿋꿋이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의 실력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환경을 초월해서 살게 하는 그분이 내 안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속된 얘기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 닥칠 것 같으면은 다 우리는 뭐 하느냐?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요. 우리 인간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도피하고 싶어 한다니까. 도피하고 싶어 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도피하지 않고 그 환경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것을 그런데 가능케 하신다니까. 무엇이? 믿음이 그렇게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무엇이 건져냈다 그러느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다 겪어온 것은 우리 힘이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뭐 했냐? 인도해 왔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숱하게 겪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보세요. 몸에 지금 극심한 고통이 당할 것 같으면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사람은 자살을 한다니까.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도 바울은 그 환경조차를 뭐 했어요? 이겨냈죠. 그럼 그것이 바울의 실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이다?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수없이 예수를 팽개치고 도망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뭐 하냐? 그게 안 되고 여기 이 자리에 붙잡혀 있다니까. 결국 이거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하는 것은 뭐냐? 나를 환난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뭡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보호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하냐? 역설적으로 일하시는데 그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역설을 통해서 정설을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싶은데 나는 어떤 분이냐?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너희에게 자비의 하나님이라. 그 자비의 하나님이고 은혜를 너희들을 보호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하느냐? 그들이 살 수 없는 환경, 열악한 환경 속에 맞닥뜨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내시는 거예요. 지켜내신다니까. 이사야 43장이 볼 것 같으면은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야곱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이제부터는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불러놔놓고 그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에요? 죽음에서 살려내는 분이잖아요. 야곱을 지명하신 분이 죽음에서 살려내는 분이란 말이죠. 그럼 그 죽음에서 살려내는 분이 야곱을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야곱은 죽음에서 살려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운명은 뭐냐? 불 속에서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면 물이 엄물해야 되는데 엄물지 않아. 물에서 기 나오더라니까 벌벌거리 기 나오고, 불 속에 들어가면 다 없어져야 되는데 불 속에서도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면은 뭐 하느냐? 그들이 불 속에서 나오고 물 속에서 나온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그들의 실력이 아니고 그들을 함께 동행하고 있는 죽음에서 살려내는 그분이 지금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전체이고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라니까,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가 앞에 바다란 말이야. 그냥 바다예요. 그 바다 자체는 그 뭐냐? 죽음이야, 죽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 그러잖아. 홍해 바다를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새롭고 산 길이 하나 생겼어. 길이 하나 있더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니들 보기에는 여기 뭐냐? 여기 죽는데요? 이거 죽음인데요? 아니야, 죽음 속에 뭐가 있다? 사는 길이 있어. 죽음 속에 사는 길이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럼 설명을 해줘야죠. 이걸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그들을 죽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죽음에 집어넣는데 죽은 줄 알았더니까 죽었다 살았다. 살았어요. 새로 산 길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홍해 바다 속에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그들이 독자적으로 건넌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하여 건넜다 그랬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속하여 건넜다 그랬잖아요. 그 누구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건넜는데 그 모세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 바다를 뛰어들었는데, 그럼 모세가 홍해 바다를 뛰어들었다는 얘기는 모세가 모세가 죽음에 던져진 거예요. 모세가 죽음에 던져졌는데 그 모세 죽음 속에 뭐가 있더라? 길이 하나 생기더라는 거예요. 길이 하나 생기더라는 거예요. 광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하나 있더라니까. 이걸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 죽음 속에서 뭐 아니야? 하늘로 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죽었더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확 찢어지잖아요. 그럼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 얘기는 그건 뭐냐? 이제부터는 뭐냐? 지성소는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못 들어가는 곳이다?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거기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죽는다 했다, 안 죽는다 했다? 안 죽는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도록 했잖아요. 왜 그러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하나 생긴다니까. 길이 하나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모세가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건넜다고 했잖아요. 그럼 실제 그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누가 건넜느냐? 모세가 건넜다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안에서 건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을 때, 야, 내가 홍해 건넜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모세를 통해서 건넜다 해야 됩니까? 모세를 통해서 건너야 해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안에서 나가야 돼요? 예수 안에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곧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누구의 결제를 통해서 들어주느냐? 예수님의 그 이름을 통해 가지고 들어준단 말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속에 길이 있어. 근데 그 홍해 바다가 어떤 바다다? 그냥 죽음의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 근데 그 죽음의 바다에 어떤 분이 하나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새로 산 길이 하나 딱 열리더라니까. 그럼 그 홍해 바다 사건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다? 세례라 그랬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이 세례를 딱 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뭐가 들려? 하늘이 열리죠.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는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뭐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하늘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가는 길이 열리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때에 그냥 가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지고서 가르게 했다니까. 여호와의 지팡이를. 그
그러니까 이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홍해를 갈른 것은 그 홍해를 지금 누가 갈랐냐? 여호와께서 갈랐는데 그 여호와는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여호와를 상징하는 사람이 누구로 나타났냐? 모세로 나타났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전체를 안고서, 영적인 의미에서 그들을 몽땅 안고서 모세가 그 죽음의 길을 건너간 거예요. 마치 이것은 곧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혼자 죽은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모든 자기 백성들을 안고 죽은 거예요. 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하늘 가는 길이 열려버렸죠.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안고 있는 모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어디로 지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로 갈 것 같으면 누구를 만난다? 주님 만나죠. 하나님 만나죠. 그게 출애굽 여기 홍해 바다 속에 담겨져 있다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뭐냐, 삶 속에서 늘 자각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 살아도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로 살게 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신다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대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 되느냐?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예수로 나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진 자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을 일컬어서 무슨 나라라 그래요? 아들의 나라라 그러죠. 아들의 나라. 그러죠? 그럼 아들의 나라를 같으면은 그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는 아들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낳아준 자들이 아들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이 뭘 같으면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던 자들인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나게 하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속량하게 만들어가지고서 죄에서 속량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줘가지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음 아래 있던 자들을 건져내 가지고서 그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들의 영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독자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이마박에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 새겨져서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 이마에 뭐가 이름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당당하게 누구 앞세고 나간다? 예수 앞세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앞세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야곱이 장잡고 축복받을 때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야곱은 꼬라지가 야곱인데 리브가가 야곱에게 장자의 옷을 입혀주고 가니 야곱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리가 나가더란 말이죠. 분명히 야곱인데 만약에 야곱이 장자의 옷을 입지 않고 나갈 것 같으면 바로 저주받죠. 그 사기를 치는 것이 돼버리지. 아버지는 야곱이 입고 온 그 에서의 장자의 옷의 향취를 맡고서 축복을 해버린다니까. 잘 보세요. 이삭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에요. 에서를 축복했다니까. 야곱은 마지를 축복해서 마지를. 그래서 성경에서는 옷의 향취를 받고서 축복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누구 안에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장자 안에서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장자 안에서. 마지 안에서. 이해되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마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전부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자를 원해요. 차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장자들만 간다니까.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바로에게 가가지고서 이 이스라엘 내놓으세요. 히브리인들 내놓으세요.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늘나라의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총회가. 거기는 누가 가느냐?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뭘로 가느냐? 하나님의 장자로 가는 거예요. 장자. 진짜 하나님의 장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아간다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올 때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세우고 오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그분 앞세우고 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고서 우리를 간섭한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꼬라지 때문에 희비하지 말란 말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개판으로 막 살아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 꼬라지에 어떤 관계없이 나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뭐하냐? 찬양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죽음의 바다를 너희들이 건너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안에서 건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구약은 전부 뭐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사건들을 예표적으로 그림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홍해를 건넌 것은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그냥 그 홍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구나. 그걸 우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바다 속에 오로지 누구만 나오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모세에게 속한 자들만 죽음의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은 몽땅 수장돼 버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재림을 하십니다. 이 세상이 어디냐? 홍해 같은 곳이에요. 죽음이 넘실대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 세상 속에서 누구만 이 세상에서 빠져나가느냐?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생명지,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는 자들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만 여기 몽땅 빼나가고, 이 세상은 그냥 홍해 물이 확 뒤집어 씌워가지고 애굽 사람 몽땅 죽이듯이 이 세상은 전부 뭐하냐? 불로 멸하게 되는 거예요. 멸하게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작정한 시나리오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세상에 살면서 아프고 힘들고 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살다 보면 다 어려운 일이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 모두가 뭐냐? 환난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런 아픔을 겪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아픔 속에서 비탄하지 마시고 비관하지 마시고 그 아픔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환경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환경이구나. 그럼 그 환경 속에서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면 위로가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면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대우하기 위해서, 나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아픔들을 겪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속에서도 넉넉히 여러분들 이겨냈어요. 그게 신자입니다. 울고 불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으니까, 환경이 전부니까 거기서 울고 불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볼 때, 이 환경을 볼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히 이겨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그냥 어려움 속에서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는 그분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 다 낭망하고 있을 때 낭망치 마시고 넉넉하게 예수 앞세우고서 여러분들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